오늘 레위기 11번째입니다. 레위기 1절로 9장 1절로 24절까지를 같이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사장 위임식이었고 오늘 제8일째부터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한 것으로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제사, 곧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제사장들이 뭐하는 사람이냐고 한다면 속죄와 또 하나는 축복이라는 거죠.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라고 그랬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이후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 모두를,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셨던 일도 속죄와 축복이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면은 마찬가지로 용서하는 것과 그 다음에 축복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제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냐 한다면은, 성경적으로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 보면은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온 세상이 내게 속하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너를 내 백성의 내 소유라고 말씀했고, 내가 너를 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했다는 언약을 그때 하셨죠.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온 세상 열방을 너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이런 그 사인이죠. 마찬가지로 말세인 지금도 여러분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의로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온 세상을 원하신다는 말씀이 곧바로 그 시초가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어떻게 오해를 하고 해석을 했냐면은, 온 세상은 하나님 것이니까 자기들은 또 하나님 것이고, 그래서 온 세상은 자기들에게 맡긴 자기들 것이라는 잘못된 해석을 행했던 것, 이걸 보고 우리는 그릇된 선민사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은 축복을 내가 받았으니까 이것은 다 내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란 신약적인 개념으로 말한다면 내가 받은 복으로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이 제사장 사역이라는 것. 오늘 말씀은 제사 중에 속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제사를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속죄 제사를 따로 드려야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지겹기도 하는 그런 것이 있겠지만은, 성경은 뭡니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강조를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니까 너희가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면은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복을 준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또 보면 뭐냐면, 실제로 구약에서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이처럼 구체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록이 됐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이 속죄라고 그랬는데, 이 속죄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있습니다. 제사장이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둘째로는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속죄 제사를 또 드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쉽게 오늘날로만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 목회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다 깨끗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뽐내며 잘난 체 했다는 말이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했냐? 나도 너희와 똑같은 죄인이거든, 이렇게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백성의 지도자였던 제사장이 먼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뭡니까? 이제는 백성들의 죄 문제를 가지고 속죄 제사를 했다는 겁니다. 자, 거기서 1절로 3절 9장입니다. 1절로 3절을 같이 읽으면서 본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저 사람은 좋아하니까 안전할 것 같죠. 근데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불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세도 아론도 마찬가지로 역시 불안전한 인간뿐이거든요. 사실 아는 대로 모세는 일찍이 젊었을 때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 아닙니까? 또 아론은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40일이대로 내려오지 않으니까 초조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초조할 때가 있는데 왜 초조하느냐? 그때는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안 믿거든요. 불신앙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말하는 나도 여러분도 믿음이 없으면은 그렇지 않은데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에게 맡기고 기다려야 하는데 사실 우리도 그래서 언제 믿음다운 믿음으로 성장하냐 한다면은 봄날에 비가 내릴 때 죽순이 막 이렇게 자라고 이 장마 때 이 오이가 큰다가는 것처럼요. 그런 자라지만은 근데 정말로 실속이 있는 믿음, 흔들리지 않은 뿌리가 믿음은 언제 생기냐? 문제 앞에서 기다릴 줄 알고 버틸 줄 알 때 그 믿음이 여러분 온전히 자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뭐가 또 있느냐? 내 힘으로는 조급하고 이걸 빨리 좀 해야겠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 한다는 것인데, 자,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려 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성경으로 뭐라고 합니까? 그게 우상숭배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계명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던 모세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꼴을 보더니 자기 형을 불러다가 우리식으로 말해서 당신 지금 뭐하고 있냐 그랬더니 아론이 뭐라고 핑계를 하고 변명을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그 현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2절 4절입니다. 그런 걸 보면은 아론은 전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던 걸 알고 있거든요. 자기 어떤 감정적인 믿음, 기본에 의한 믿음. 자, 22절 출애굽기 32장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약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들어 내려가니까 뭐라고 했더니 금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자, 그 다음 뭐라고 하는 걸 보세요. 그 금을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불 속에서 나왔대요. 자,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볼 때 이런 인간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 그는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부르셔서 당신의 제사장을 삼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아론을 비판할 자격이 있겠느냐? 그래서 제사장이라도 맨 먼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죄와 허물을 위해서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속죄제를 드리게 했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세상의 힘은요, 세상의 힘은 뭐라고 할까요? 파워, 이 능력에서 나온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 지난 시간에 기억을 합니까? 세상의 힘은 파워에서 나온다고 말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은요 성결에서 그 능력 파워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성결에서 힘이 나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람의 내 안에는 뭐죠? 능력이 없다는 여러분 말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나 내 안에 지난 시간에 말했나요? 여러분도 나도 내 안에 하나님 앞에 깨끗함이 준비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우리 안에 흘러나간다는 거죠. 자, 그러한 순서와 절차를 통해서 이번에 일반 백성들의 죄 문제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했다는 이 해석인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가득한 허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내로남불, 이것이 아마 조상 때부터 있어 온 건데,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말은 간단히 말하면 나는 허물이 없고 너는 죄인이야. 여러분 이 경우는요, 작게는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관계나 또 교회나 나라나 국회 정치, 이 내로남불이 만연하면은요, 나라나 가정이나 이웃 인간관계 속에 단 하루도 여러분 조용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서로 간에 나는 천사고 너는 마귀라면은 이게 어떻게 화목이 되고 화평이 되겠냔 말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여러분 꾸짖는다 하듯이, 그런 사람은 아마 체질적으로 자기 잘못은 싹 감춰놓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을 정지하는 그런 속물적인 근성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죄 문제는 항상 누구부터냐, 너부터가 아니라 나로부터이고,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들은 침묵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고, 그 대신 뭡니까? 기도하는 제사장이 되어라. 이것이 여러분이 오늘 레위기 9장의 말 핵심이거든요. 이 잘못은 분명히 그 사람이 있고 저 아이가 있지만은, 그러나 정죄를 내가 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너는 뭐니?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한다면은 반드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은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은 그 어떤 한 사람을 부르시고 당신의 그릇 삼으실 때면요, 세상 그 사람을 불러서 뭐 세상적인 성공과 돈을 많이 벌게 하고 성취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라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뒤집어 쓰라고 부르셨다는 말씀인데, 내가 내 잘못을 짊어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 잘못을. 그런데도 이렇게 막 나부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제사장의 어떤 것이 안 되니까, 이것이 말은 쉽지만은 현장에 오면은 이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낮아져라, 죽으라고 그랬고, 그래서 예수님은 너 힘으로는 안 되니까 뭐라고 합니까? 오순절날 성령을 받으라고 당부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요구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영양소가 에너지가 떨어지면은 정신적으로도 불안전하고, 아이들도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에너지가 떨어지고 사람이 기진맥진하면은요, 의욕도 없고 그러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떨어지면 그냥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면은 간단한데, 이게 안 되니까 우리를 지속적으로 훈련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한 사람에게 남들에게 없는 능력과 다른 사람에게 은사를 많이 주신 목적이 뭐냐고 한다면은,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거든, 나는 이런 능력을 받아 뽐내라가 주신 것이 아니라, 네가 그런 힘이 있냐, 네가 그런 물질이 많은 부자가 됐냐, 다른 사람을 위한 제사장이 되어지라고 우리에게 능력과 재물의 은혜를 주신 것을 여러분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세상적인 기조로 본다면은, 지금 저는 여러분 앞에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그런 그릇이 된 사람을 향해서 너는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들이 남의 허물과 잘못을 짊어진다는 것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고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믿음으로 살다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다가 갔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한 체질이 우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아까 말했습니다. 더 낮추시려고 그러고, 때로는 부끄럽게 하시고, 분명히 우리가 말씀한 길이 열려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 이상하게 원래 그것을 열려지는 길을 딜레이 시키고,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일어날 축복 일들을 캔슬을 시키면서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쓰시는 그릇다운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래서 항상 내가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것이 속죄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말기를 주의로 부탁을 합니다. 자, 레위기 9장에 관한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히브리서 7장 27절 제가 있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했나요? 히브리서 성경은 내 얘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도 어떤 원칙을 말했냐면 반드시 아까 누구 죄를 위해서 먼저 속죄하라고요? 내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백성들의 죄 사함에 이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TV 앞에 연속곡을 보고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공부해라고 그 말이나 되겠냔 말이에요. 안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모든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두 종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한 내로남불인 사람이 있고 언제 만나도 편안함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로남불의 사람은 언제 만나도 자기는 아까 그랬죠. 의로운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항상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솔직히 언제 만나도 정말로 불편하다는 것은 그런 사람이 사실 교만하거든요. 굉장히 억압적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곁에 앉아만 있어도 불편함을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요 이 세상에 어떤 가정이라도 평안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 있다고 그럽시다. 그런 가정은 반드시 누군가가 가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말기를 주의로 부탁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관계에서 속죄함이 없이는요 하나님 앞에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평안함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늘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다른 사람에게 평안함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에게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 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복이라는 것은 사람 안에는 없지요. 즉 사람이라는 누구라도 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흘러 내보내는 우리는 통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복을 만들어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사람이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랑도 우리는 만들어낼 수 없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 어떻게 보면 집착일 뿐이고요. 자기 마음에 들면은 또 예뻐해주고 그럴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한 사랑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에너지 성령을 받은 존재라면은 여기 또 책임감이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을 때 그걸 가지고 네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사해바다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고여있으면 썼기 때문에 고여있게 하지 말고 뭐라고 합니까? 작을지라도 갈릴리 호수처럼 너를 통해 흘러보내라. 항상 이걸 당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러한 말씀을 할 수 있냐면요.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았나니? 하나님께 속했나니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한일서 4장 7절을 지금 읽었는데 사랑은 아까 그랬죠.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어떻게 보면요. 그건 집착이라고. 단지 내 마음에 드는 것이니까. 우리가 연애할 때는 흔한 말로 강까지 다 뽑아줄 것 같지만 몇 달만 지나보세요. 허물이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씀이 여러분의 이해가 되기를 주의로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랑을 받을 때 이것이 사랑이구나 하고 자기가 그때서 알아진다는 것.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랑을 흠뻑 받았으니 그럼 너도 그 받은 바 사랑을 흘러내보내라. 이 내보내는 것이 청직이고 내보내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항상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항상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 살아온 사람은요 사실 소망을 말을 해도 소망이 뭔지를 잘 와닿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던 사람이라도 어느 순간에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항상 막혀있던 사람인데 길이 열리고 비전이 생겨나고 그러면은 여기도 뭐가 있습니까? 너도 너처럼 낭만과 절망 가운데 사람에게 소망을 말해주는 길을 열어주라. 길을 열어주라. 민수기 6장 24절을 보면은요
구약시대 때 행해져도 축도가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도 축도를 고린도후서 13장 14절 3절 말씀이 축도 내용인데, 구약의 말씀을 잠깐 인용한다면 민수기 6장 24절 보면 이런 말이죠. 너를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너를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세 번째, 여호와께서 네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내용이 구약의 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반복하지만은 이 축복의 내용을 보면은 다 하나님께로 받은 것들을 사람을 통해 흘러내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 복을 주시고라고 그랬지만은 본래 원뜻은 뭐라고 되느냐? 너는 복이 되어라 그랬거든요. 복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실 때 하시던 말씀 중에 복의 근원, 그 뿌리라고 하셨거든요. 자, 그러한 까닭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은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지금 이 말씀을 조금 실감나게 번역한다면요, 평안을 비는 것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축복이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네가 빌어준 축복이 그 집이 합당한 집이라면은 그 사람, 그 집, 회사에 임하게 되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비느냐? 복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잠깐 말씀을 우리가 다른 데로 돌려서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누가복음 10장 5절로 6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나는 여러분들이 항상 평안을 빌어주고, 여러분 다른 어디를 가더라도 잠시 몇 초 동안이라도 하나님 이 가정을, 이 회사를 축복합니다.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어느 정도 다 많고 적음에 따른 소유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말씀하실 때에, 자, 오늘 말씀이면 딱딱할 수 있겠는데 그 소유를 존재로 바꾸라고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은 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되는 거, 소유를 이 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사실 소유라고 하는 것은 누구라도요, 오늘은 있다가도 내일에는 없어진 거 소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있으면 언제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은 사라집니다. 시간도 사라지고, 우리는 항상 젊어서 20대 30대 젊을 줄 알지만은 어느새 건강도 사라지고요. 그래서 성경은 소유를 존재로 바꾸라고 한 것은 뭡니까? 네게 있는 하나님의 축복, 네게 있는 소유를 관계를 위해서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재거든요. 그 존재는 어떻게 태어난 거냐? 반드시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다는 거. 반복하지. 이 세상에 모든 소유는 필연적으로 우리는 다 없어지면, 때가 되면. 그래서 소유를 관계를 위해서 사역을 할 줄 아는 훈련을 평소에 하라고 우리에게 자꾸 성교를 요구하는 거죠.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소유를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사역하라고 그랬는데, 사실 관계라고 하는 것도 뭐냐? 가치거든요. 가치. 자, 이걸 좀 제가 이렇게 말씀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어떤 선교사님을 만나서 제가 들었던 말인데, 이분이 어디에 있냐면 남태평양의 키니와타라는 섬나라의 선교사로 상당히 이분이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선교사로 거기서 10몇 년 있어요. 평소에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돕고 따르는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어느덧 이 나이가 들어 결혼할 정년기가 돼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그 지역에는 모든 그 청년을 비웃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곳에 어떤 걸 모르니까 왜 그럴까 하고 알아봤더니, 거기서는 결혼을 하게 되면요, 반드시 이 장인에게 암소 한 마리에서 이 처녀가 예쁘면 2마리, 더 예쁘면 3마리까지 주는 그런 어떤 그 풍습이 있대요. 근데
이 자기를 이 사익을 뒀던 이 청년은, 야, 이웃집 사람이 듣기에는 별로 이쁘지도 않는데 암소를 물에 몇 마리를 줬다고 하느냐, 8마리를 주고 결혼을 했다고 하니까 그 지역 모든 사람이 청년을 비웃었다는 거죠. 모자란 사람이라고. 그래서 어느 날 이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한참에 선교사님이 그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 선교사님 눈에도 그 신부가 상당히 이쁘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예배가 끝나고 나서 신부가 없을 때 그 청년에게 묻기를, 자네는 어떻게 처갓집에 항소를 8마리나 주었냐, 많이 주면은 3마리 준다는데. 그래 대답하기를 청년이, 목사님, 내 아내는 항소 8마리 가치가 되니까 제가 8마리를 주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게 말이 좀 길어지니까, 신부 입장에서도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볼 때에 자기는 기껏 해봤자 암소 2마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기 신랑이 자기 친정아버지에게 황소를 8마리를 주니까 얼마나 여러분 황당하게 됐겠지만은 한편 받고 당당하지도 않았겠습니까? 내가 그만큼 내 남편에게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응? 왜냐? 나는 황소 8마리짜리니까. 이것은 지금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있지만 조금 거리가 있는 예화일 수 있지만은, 나의 모든 소유를 어디에 사용하라는 거냐?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관계. 왜? 관계는 곧 가치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처럼 높이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가치를 최고로 높여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요. 자, 그러한 비밀을 일찍이 깨닫고 알았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어떤 말을 했냐? 로마서 8장 38절을 보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이나 믿음이나 값싼, 믿습니까? 아멘. 이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 입에 값싼 싸구리 말이 여러분 아니라, 여러분 소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릇 준비하면 된다면은, 여러분 내일이라도 여러분과 내게 차고 넘치겠지만은, 반면에 그 많은 소유가 주어졌을지라도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도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소유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을 좀 바꾸면은, 안식일이라는 것은, 안식일이라는 주일은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나의 모든 걸 쉬는 것을 우리는 안식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돈을 조금 더 번다란 그 말은 나의 소유를 조금 늘린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있는 우리에게는 소유로 감사하고, 지금 있는 소유를 통해서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내 건강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건강한 가치 있는 존재를 우리가 만들 의무가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소유란 여러분에게 얼마가 있든지, 아까 그랬죠, 다 결국은 썩어져 없어질 것이고 바람에 날아갈 것이라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돈은 벌었지만은 결국 자기의 이 돈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건강 관리나 부부 관리나 가족 간의 건강한 관계들이 다 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가족들로부터 이제 장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도 이러면 고통 속에서 부부라가도요 대우를 받지 못하고 탄식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거든요. 왜냐? 우리가 옛날에 그런 분들을 많이 봤지만은 맨날 돈 하다가 보니까, 돈에 빠져 있다 보니까 관계를 잃어버렸어. 관계를 깨지다 보니까 돈은 많이 벌어오는데 귀한 존재라는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관계 설정을 잘못하다 존재 자체가 이상해져 버리고, 그래서 퇴직하고 나니까 부부관계나 자녀들과 관계가 이 존재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그런 개념을 많이 보고, 오늘날 그런 경우가 있죠. 젊어서는 그렇게 돈 잘 벌고 아주 뚝뚝 빵빵 살았는데 늙어가지고 항원이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보면 돈 잘 버는 기계에 불과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유가 늘어났다고 행복하다는 생각을 나는 감히 예수 이름으로 나는 바꾸기를 하는 주의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필요한 거지만 왜? 관계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관계이고, 관계는 곧 건강한 존재를 만들고, 존재는 곧 아주 탁월한 가치를 만든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것을 모른다면 결국은 뭐겠습니까? 돈은 많이 벌었을지라 결국은 어리석은 부자고 다를 바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언제가 여러분도 나도 전능하신 공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가 설 때가 분명히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겠죠. 내가 너에게 많은 소유를 주었는데 왜 너는 너만 너희 집만 배불리며 관계와 존재를 위해서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네 자녀들에게 유산으로만 주고 왔니? 어떻게 보면 그건 유산이라기보다는요, 자녀를 썩어지게 하고 병들고, 우리가 지난번 언젠가 메가다 장군의 그 자녀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질이나 소유는 정말로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 자녀에게 어떤 거 훈련되지 않고 교육되지 않는 자녀들에게 물질을 물려준다는 것은요, 도리어 그 자녀를 망하게 하고, 여러분 어떻게 하죠? 아주 필연화적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말한 나 역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물질을 주신다면은 가장 먼저 나는 이런 이 기도가 있습니다. 적당한 교회 건축을 내가 지금 꿈꿉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 등등을 위해서 지출할 것이 있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은 목사라는 이름 석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적인 목적이 바로 뭡니까? 관계 회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베트남에서 선교를 20몇 년을 했어요. 죽으라고 충성을 했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고국에 돌아와서는 이혼을 하고 도장까지는 안 찍었는데 부인이 따로 있고 자기 따로 있고, 그 참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나무 일이 아니구나,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가 앞으로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걸 제가 여러분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안 되면은 사람과의 관계 회복도 어렵고, 또 물질 문제에서 관계 회복도 안 되면 항상,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지금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제가 그랬죠. 예수 잘 믿다 맨날 교회에서만 사는 거, 그건 빵점이다. 부부관계가 좋아야 한다. 다른 거 놔두고 항상 가정일만, 이것도 빵점이죠. 그래서 영과 육이 아울러서 있을 때의 물질 문제도 여러분 해방이 오는 그런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회복이 안 되면은 사람은 진정한 자유, 곧 안식이라는 쉼이 그 사람에게는 멀어진다는 거죠. 성경은 단 한 번도 안식인 쉼을 말씀했지, 휴가라는, 자 이제 지금 휴가 간다고 그럽니다. 휴가란 말을 사용한 적이 있거든. 근데 요즘은 너나다 휴가를 말하지, 엄밀히 말해서 가보면은 여러분 휴가도 노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어려운 그 복잡한 길 가고 오고, 그 수많은 사람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신적으로 시달리고요.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신명기 8장에 재물 얻을 복 주심을 나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복을 받아서 많은 재물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만은 잊지 마십시오. 이 재물을 주신 축복을 내가 어떻게 과연 써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왜냐, 성경은 네가 감당하면은 그 다음에 기억하십니까? 내가 더 줄게. 믿습니까? 믿습니까? 감당하면 내가 더 줄게 이랬거든요. 그래서 항상 관계를 위하고 존재를 위한 선한 투자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 가치인 선한 사업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